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그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각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편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편애함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때 나이가 한 137세 정도 되었습니다.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맏아들을 불러놓고는 축복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대비를 하겠다. 모든 축복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만 아들이에요. 지금 야곱도 아들이지만은 야곱한테는 기대를 안 합니다. 내 장자 에서 사냥 잘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그 언약의 축복권이 이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에게.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 생각이 앞섭니까? 이삭이? 자기 생각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장자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장남한테 모든 그 장자권이 넘어가야지. 내가 장자를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와라. 4절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자꾸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나이가 많아지니까 노인이 되어지면서 더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해 와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자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하고 의논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의논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의논하지 않고. 부부간의 대화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삭은 자기 뜻대로 나는 장남이야. 그런 리브가는 누구 편입니까? 둘째 아들 야곱 편입니다. 그걸 들어버렸어요. 리브가가. 늘 남편의 그 뜻을 알려고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에서가 큰아들이 나간 사이에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이삭이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싹 집어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리브가도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차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이 동원 안 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니부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누구 방법을 동원합니까? 자기 방법, 인간 방법을 동원한다 이 말입니다. 못 기다려요. 이게 또 니부가의 문제입니다.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내 아들아. 니부가는 그냥 아들이 그냥 야곱만이에요. 에서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염소가 이 사냥한 야생의 고기하고 제일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염소 가져와서 내가 빨리 잡아와라. 자, 남편의 입맛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야곱아 너를 축복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인간 방법 동원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못 믿고 자꾸 이렇게 어리석게 인간 방법 동원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야곱이 그의 어머니 니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걱정이 됩니다. 형은 털이 막 복실복실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고는 속인 줄 알고 오히려 그냥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걱정 말어. 너 저주밖에 안 해. 책임은 내가 짓게. 강단 있는 어머니입니까 아닙니까? 너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아직까지 지금 야곱이 어머니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머니 말.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7세. 나이 77세 먹어가지고 아직도 엄마 품에 그냥 엄마 말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어머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나이가 아닙니까? 물론 이때는 오래 살았다 하지만은 아버지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나이로 보면 한 40에서 50 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어머니 뜻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신앙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절에요. 니부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옷까지 갈아입히고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17절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왜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겠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삭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왔을라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19절에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거짓말해요?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받으려고,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런 방법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자꾸 급해요. 마음이 급해. 빨리 축복받고 싶고 빨리 그냥 잘 되고 싶고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봐. 내가 한번 만져봐야 돼. 내 눈은 잘 안 보이니까 만져봐야 되겠어. 22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 나이가 많아서 분별력이 잘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상한데 잘 분별을 못해요.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에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끝까지 물어봅니다.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왜 야곱은 안 찾고 맨날 에서만 찾습니까? 이러니까 야곱의 편에서는 좀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맨날 형편만 들어. 그게 어떻게 보면 한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자, 아버지의 축복권을 에사가 더 사모했습니까? 야곱이 더 사모했습니까? 야곱이. 방법은 잘못됐어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장자권, 그 언약의 축복권을 더 사모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그런 불순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언약의 자손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것은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이 좀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길 원하노라. 자,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해주는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그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슬아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축복하는 것이 늦었으면 완전히 예수한테 들킬 뻔했습니다.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맏아들, 나 장남입니다. 그러면서 장남답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님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그 여인들이 어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가나안의 해족속들, 이방 문화, 세상 문화 쫓아가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도 잘 안 믿는 그 사람, 그 아내를 데려다가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고 또 장자권도 하찮게 여기고 그 살아가는 모습은 장자답지 못하고 누가 장자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장남이야 그런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34절에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도 내게도 그리하소서. 막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35절에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더니 36절에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장자권을 빼앗겼습니까? 자기가 팔아먹었습니까? 경솔하게 여겨서 팔아먹어 놓고는 빼앗겼답니다.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야곱이 지금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이렇게 축복 야곱에게 안 해줘도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이어진다고요? 야곱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또 에서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버지로서 그냥 축복해주면 됩니다. 에서도 잘되게 에서 맞지? 에서도 축복해주면 되는데 축복권이 없답니다. 그냥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협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은 야곱으로 이어가지만 에서도 어떻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축복,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축복할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왜 멀다 합니까? 이슬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고 땅에 기름지도록 축복하노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에서 멀답니다. 축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풍성한 축복을 못 해주고 선입견을 가지고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앙심을 품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이걸 또 누가 알게 됐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두 아들을 잃겠다 생각하여서 야곱을 불러서 자기 오빠가 있는 나반이 사는 어디입니까? 하란에 가 있으라. 잠깐 동안 가 있어. 너희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오게 하리라 했는데 자 이것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겼느냐? 편애 때문에 생긴 것이고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방법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꾸 인간 생각이 앞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인간 방법이 앞서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편애하며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